전파하니라. 아멘. 사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100년도 넘은 인형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적혀 있죠. 뉴욕 인형병원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주목해 보실 것은 1900년부터 이 병원이 열렸다라고 지금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형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인형 의사도 있고, 또 미국에는 인형 의사 협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빠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목이 또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이게 머리가 없는 인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찢어져 가지고 막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뒤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모들은요, 이 고장난 인형을 아이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인형병원으로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서 고쳐서 오면 인형이 건강해졌다, 살아났다 하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그냥 고치는 인형을 치료하는 값이 새 인형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건 어릴 적부터 물건 하나라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라는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형이 조금 고장났다고 발로 밟거나 집어 던지는 습관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형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가짐이 커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참하고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건너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만 보지 말고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지도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팔레스틴 땅에 우리나라로 치면 평안도 쪽 막 이렇게, 우리 북한도 한반도니까요. 평안도 쪽이라 개성, 평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지형은 남부 지역이 있고 중부가 있고 북부가 있습니다. 남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대 지역을 유대 땅이라 그러고요. 그 바로 위에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부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호수, 그림으로는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제일 오른편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은 지중해예요. 진짜 바다라는 겁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 팔레스틴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이 이스라엘의 영토지요.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본거지,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본거지가 본부가 어디였냐니까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기도 하시고, 여기에서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에서 설교하시고, 또 전도 여행 갔다가 다시 여기에 또 베드로의 집이나 제자들의 집에 또 돕는 여성들이 있는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여기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셔서 도착한 것이 그라사인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갈릴리 바다를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저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주목해 볼 것은요, 그 밑에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카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 전체 지역을 두고 데카볼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라사 땅에 갔는데 거기는 데가볼리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데카라는 것은 10개다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도시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제가 흐름이 자꾸 끊깁니다. 로마가 그다음 뭐죠?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갈릴리 동쪽에 10개의 도시, 신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데카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카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데카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 그라사가 그 중에 한 도시인데, 이 그라사가 이방인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니까, 거기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축산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카폴리 지역은 그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27절을 말하는데요. 27절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맵시도 이렇게 내주지만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가족들이 있기는 있었겠죠. 또 이렇게 되기 전에 집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있었지만 집이라고 하는 가옥의 형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때
학교 부근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룸메이트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좀 별나기는 해요. 좀 독특하지 않으면 신학생이 좀 잘 안 돼요. 이 룸메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자취방에 데리고 온 겁니다. 얼마나 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어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당황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평생토록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이 방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냄새에 곱하기 100,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이제 노숙자분들은 이제 여름 겨울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패션 스타일이 일관성이 있어요. 여름에도 그 옷 입고 겨울에도 그 옷 입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오래되고 온갖 그 채취를 다 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씻지 않으시죠. 노숙자분을 그때 이제 제가 가까이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맞이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또 올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옷도 오랫동안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해를 해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여러분 피가 철철철 흐르다가 그게 말라붙고 또 거기에 파리가 앉고 막 거기에 흙이 묻고 또 물이 묻고 막 그렇게 막 덕지덕지 막 그런 상황에서 집도 없죠. 벌거벗고 어느 정도 벌거벗은지는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였다라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시체를 만지면서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유대 나라의 장례 풍습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고 흙으로 덮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석회암으로 되어진 데여서 바위 굴을 파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를 그 산에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마르고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장례 문화였는데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뼈랑 부딪히고 뼈를 만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뼈라는 게 뭡니까? 시체입니다. 시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럽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정신이 정말 가출한 그 상태인 한 남자를 지금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부정했습니다. 사람도 그랬고 그 땅, 그 장소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에 어떻게 해요? 오셨습니다. 이방의 땅에 오셨습니다. 돼지치고 있는 그곳, 그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호들갑을 떨 정도로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뚫고 이방 땅에 도착하셨고 그 땅에 한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들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 권위 앞에 엎드려서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느낌일 뿐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발악이에요. 이 사람을 진작에 우리 귀신들이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끄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사람까지 신경 쓰고 있나? 우리가 이미 점령했으니까 당신은 여기 건들지 말고 좀 당신 가던 길이라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 알아보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하고도 고귀한 한 영혼, 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귀신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러자 귀신은 간구합니다. 전혀 그냥 지나칠 마음이 없으신 것을 알고 귀신이 이제 예수의 무릎 아래 간구합니다. 무적행으로 넣지 마시고 대신에,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 끝이 없는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으로 넣지 마시고 저기 보이는 저 언덕에 있는 돼지떼,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두 귀신이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 로마 군 체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6,000명 정도의 군인 단위를 레기온, 군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많이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하자 이 사람에게서 나와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돌진하고 떨어져서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장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지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요, 이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니까 헐레벌떡 정신없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자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을 어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빠져서 죽게 된 이 엄청난 사건 보고를 듣고 현장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마을의 원로급 정도, 또 그 마을에 그다음에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진상조사위원회 아니면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이 상황을 보러 온 겁니다. 직접 보고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러 왔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혼비백산에서 찾아왔던 그 돼지 치던 사람의 이야기대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죽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눈을 돌려 그동안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귀신 들렸던 한 남자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말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요. 앞부분의 설명과 정반대예요. 옷을 입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옷을 입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었다.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말짱해져서 눈빛도 돌아왔고 태도도 아주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조용하게 마치 어린 양처럼 앉아 있는 이전에 귀신 들렸던 그 남자의 모습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라사의 도시의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떠나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유심히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영혼이 귀신의 시달림에서 자유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두려움의 감정은요, 꺼려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라사의 도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에 쇠사슬에 묶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냥 저대로 두는 것이 그냥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천지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살고, 왜? 이제는 익숙해졌고 마을에 그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에게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더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귀신과 함께 거기서 적당하게 별 무리 없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신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이 예수라는 분이 별 탈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바꾸고 변화시킬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지금의 안정적인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이대로 쭉 살아왔는데 이게 익숙한데 뭘 또 생소한 것 한다고, 이 골치 아픈데,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압하는 큰 권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요청한 것이죠. 좀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예수님, 우리를 더 이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주세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래요.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상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이 공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찬송하고 적당하게 교회 사람으로 등록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 두고 살다가 변화될 마음은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시간 되면 교회 찾아 나오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여러분 찬송 가사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새 사람 되어 새 생활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두고 사는 사람, 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편안함과 익숙함이에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교회 용어 말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성경 설교 듣는 것도 익숙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 무덤덤해진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덤덤은 무덤에다가 덤을 하나 얹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부부가 무덤덤하게 살면 그 지옥입니다. 가족끼리 무덤덤하게 살면 그 가정생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신앙생활도 무덤덤하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하고요.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무덤덤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덤덤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목회 편지 내용처럼 2월까지만 실시간 예배 송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또 같이 좀 들어주세요. 무덤덤, 신앙적 무덤덤은 신앙적 무덤으로 가는 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저의 목회 편지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라사 주민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죽은 것만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진상조사위원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멀쩡하게 옷 입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귀신에게 노임받은 회복된 한 영혼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였습니다.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에 더 주목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마을에 더 계시면 뭔가 또 다른 손해를 입힐까 봐 걱정하면서 여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지.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한 영혼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보다도 돈이지, 그보다도 손해를 안 봐야지, 그보다도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보다도 다른 이유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요즘은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냐, 타고 다니는 차 종류가 뭐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자꾸 따져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빌딩을 가진 사람을 건물주라고 부릅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해가면서 그 농담 속에 뼈를 때리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엄청나게 비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런 질문은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붙잡아야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셨을까요? 왜 광풍을 뚫고서라도 이 광인을 만나야만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게 정말 중요해.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황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 집을 못 찾아가서 방황하는 사람 없습니다. 뭘 판단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방황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때 그게 진짜 방황이에요. 배회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것이 진짜 배회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목매달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돼지입니다. 그 돼지의 값어치는 아까워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잃어버린 영혼 생각하지 말고 제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소중하다. 내 영혼이 회복하고 내 영혼이 복받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이상 영혼이 회복되어진 사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두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돼지가 주는 가치만을 붙들고 살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 사명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고 또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부산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지 않고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